지난주에 제가 에임하이 코리아 수양에 다녀왔습니다. 신대원생들 목회 준비를 돕고 또 30대 목회자들 멘토링하는 아주 귀한 단체입니다. 이제 그 수양에 가서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했습니다. 구불구불 펼쳐진 길을 산책하는데 문득 그 구불구불 펼쳐진 길이 마치 제가 걷는 인생길처럼 느껴지면서 울컥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주마등처럼 지나간 시절들이 스쳐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릴 때 참 힘들게 보냈던 시절들, 신학을 공부하면서 고생했던 시절들, 철없는 전도사로 좌충우돌 사역했던 시절들, 사역하면서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한없이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했던 그 시절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한 울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지나간 모든 날들은 아름답다. 지나간 모든 날들은 아름답다. 라는 그런 음성이 제 안에서 울려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나간 시절을 생각해 보면 아름다우신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읽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의 두 번째 투옥이 되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죽음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AD 67년과 68년 사이에 순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AD 67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쓰고 순교를 맞았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2장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확실하게 감옥에 갇혀 있구나, 감옥에 매여 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말씀이죠. 그럼 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게 된 겁니까?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그 소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저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저질렀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타켓으로 삼고 박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습니다. 또 수많은 배교자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바울 역시 체포되어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남긴 유언과 같은 내용이에요. 자기 사랑하는 제자요 동역자인 디모데가 불굴의 믿음을 갖고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열망을 전하는 말씀이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라.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명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저는 이 디모데후서를 쭉 읽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죽음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는 그 바울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분이 사형수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찾아올 그날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말씀을 읽다 보면 바울에게 인간적인 고독과 연민이 느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을 보면 그렇죠.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보십시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야, 빨리 나에게 와. 디모데, 내게 빨리 와. 여러분, 디모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가 어디입니까? 터키입니다. 바울은 어디 있다고요? 로마에 있습니다. 여러분, 터키에서 로마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 거리를 빨리 오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자동차를 타고 갑니까? 비행기를 타고 갑니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얼마나 바울의 마음에 고독함이 있고 깊은
어려운 마음이 있었으면 디모데 빨리 나에게 와라. 죽기 전에 디모데를 한 번이라도 보고 세상을 떠나는 그 갈망이 바울의 갈망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자기에게 있었던 그 여러 상처를 진술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상처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말씀을 보면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그 편지를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말씀을 쓸 때에 적어도 이 데마는 바울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동역자였다라는 겁니다. 골로새 4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함께 인사하는 사람이었어요.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하면서 동역하는 동역자가 이 데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세상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바울을 내팽개치고 떠난 겁니다. 큰 상처죠. 바울이 지금 죽음을 기다릴 상황이 되었는데.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해를 입는 상처입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15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마을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알렉산더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알렉산더가 적어도 불신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신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배교자가 된 겁니다.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배교자가 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바울을 대적하고 그의 사역을 괴롭히고 그에게 해를 입히는 그런 악한 배교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까? 15절 너 그를 주의해라. 디모데야, 알렉산더 조심해야 돼. 알렉산더 경계해야 돼. 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에게 해를 입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배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격자가 되었어. 해를 입히는 자가 되었어. 또 하나의 상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상처입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여러분, 16절에 나오는 이 변명이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아폴로기아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기소당했을 때 변호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기소를 당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게 생겼습니다. 변호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만 전했을 뿐이지 소요를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뭐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다 바울을 버린 겁니다. 배신자가 된 겁니다. 박해가 두려웠기 때문이었겠죠. 바울처럼 체포되고 죽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겠죠. 아마도 바울의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또 여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일한 대가가 겨우 이거야. 이런 참담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16절 끝입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도 인간입니다. 감정을 갖고 있고 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공을 들이고 애를 쓰고 사랑하고
함께했던 그들이 다 배신자가 되고 다 나를 버리고 심지어 나를 공격하고 내게 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된 이 상황에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이건 절대로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바울과 함께 계시고 바울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유였어요. 바울은 주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고 자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분명히 경험된 사실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실제였습니다. 주님 바울과 함께 계셨어요. 그와 동행하셨어요. 그에게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공회에 붙잡혔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면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날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 곁에 계셨대요. 그뿐만 아니죠.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저항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바울이 경험한 바였어요. 바울에게 분명히 계속되고 있는 실제였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힘을 주신다. 그러니 버린 자, 배신자, 공격자, 해를 입힌 자들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부족한 자기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사명을 진술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모자란 존재인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정도도 못 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의 수준도 안 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바울에게 너무나 놀라운 감격이었어요. 기쁨이었어요. 감사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기뻐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었죠.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은 뭐라고 하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는 약하지만 강함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약한 것, 내가 부족한 것, 그것을 자랑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기쁨은 그렇게 약하고 부족한 자신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할 것이다. 사명을 주셨다. 그럼 바울은 그 사명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사명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나에게 사명을 주셨잖아. 이것이 바울이 자기를 버린 자, 자기를 배신한 자, 자기에게 해를 입히고 공격하는 자들을 원망하지 않는 이유였어요.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사명이 있잖아요. 연필은 쓰는 사명이 있어요. 지우개는 지우는 사명이 있습니다. 연탄은 불태우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는 앉히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분명히 2장 10절에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에게 사명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명을 알지만 그 사명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고 사명 때문에 감격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명을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감사했어요. 감격했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나같이 모자란 사람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셨잖아.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반응하게 했던 거예요. 버린 자들, 배신자들, 내게 해를 입히고 공격하는 사람들, 그를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주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이죠. 17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진술하는 것이죠.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계속 신뢰하는 것을 말하죠. 그럼 바울의 인생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잖아요. 그에게 고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죽음의 위협이 있어요. 그것이 그에게 일상이었습니다. 어쩌다 한번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일상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계속되는 분명한 경험이었습니다. 주님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바울을 구출해내시고 유라굴로 광풍에서도 바울을 구출해내셨습니다. 바울에게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신의 목적지가 천국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내 목적지가 천국이잖아.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천국이 있잖아. 주께 영광, 영광, 영광. 그래서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어요. 천국에 대한 기대와 확신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여러분, 바울은 그날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기대가 있었어요. 천국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충만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교도소 전도왕으로 유명한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계시죠. 이분이 구치소 소장이었습니다. 살인범도 회개시켜서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전도자 아니십니까?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박효진 장로님 친구가 어느 큰 병원 영안실 책임자라고 합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죽은 사람이 영안실에 들어오면 그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인지 아닌지 단번에 알아본답니다. 왜? 예수 안 믿다가 죽은 사람은 보는 순간 오싹하는 한기가 든답니다. 눈을 부릅뜨거나 혀를 빼물거나 오만 인상을 쓰고 있어서 그 표정 자체가 무시무시하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답니다. 몹쓸 병을 앓다가 죽어서도 그렇게 평안한 표정을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죽은 사람 맞나? 라고 싶은 그런 표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지금 예수를 안 믿지만 예수 믿으면 반드시 좋은 데 간다라는 사실을 나는 죽은 사람 보면서 확신하기 때문에 언젠가 믿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더래요. 여러분에게 천국에 대한 기대와 확신으로 분명하십니까? 오늘 저녁에 주님이 혹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5만 이상 다 쓰고 세상을 떠날 분들이 아니십니까?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버린 자들, 배신한 사람들, 공격하고 해를 입은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을 쭉 보면서 묵상하면서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들려오는 겁니다. 지나온 모든 날들은 아름다웠습니다. 내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배신도 있고 버림받음도 있고 수치와 모욕도 있고 해를 입는 공격도 있었지만 지나간 모든 삶은 아름다웠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힘을 주셨고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셨고 나같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에게도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내 목적지가 천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나간 모든 날들은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바울이 살아가면서 겪었던 일들을 대부분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겪지 않는가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철석같이 믿었던 친구, 철석같이 믿었던 배우자, 철석같이 믿었던 사업 파트너, 철석같이 믿었던 성도들에게도 배신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말도 안 되는 음해와 공격을 받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해를 입을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충격적인 사건, 상처를 입을 때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항변하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지나온 날들은 아름답지 않은 겁니다. 왜 자꾸 지나온 날들이 아름답다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나온 그 모든 힘든 날들이 아름다운 날들이 되지 않을까요? 천국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군에 가면 고생 많이 하잖아요. 막 야삽으로 얻어 터지고 지금 생각하면 안 죽어서 나온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야삽 쇳덩어리를 머리를 막 때려치고 가슴을 철모, 이게 방탄 헬멧도 아니고 쇠로 만든 철모로 이 가슴을 빵빵 치고 와, 안 죽어 나온 게 다행이에요. 그렇게 고생스러워도 신기하게요, 여기 민방위 마크 달고 예비군 마크 달고 저녁식 하는 날 되면 아니 그 힘든 군대 생활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좀 비유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고백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모든 날들은 아름다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백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부족한 여러분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목적지가 천국이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이루어진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주님의 동행, 함께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조건을 갖췄습니까?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행복합니까? 제가 여러분 눈치를 딱 알고 여러분이 중심으로 대답할 만한 대답을 앞에 놓았어요. 힘듭니까? 행복합니까? 겉으로는 행복하다고 하지만 아유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어.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들죠? 아니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이 우리에겐 그렇게 힘들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중심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내 주인이래요. 주님을 사랑한대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 중심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어제 우리 청년들 결혼식 올해 끝냈습니다. 올해 여러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했어요. 참 감사하고 대견해요. 왜? 교회 안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면 우리 교회 나오고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데려와서 또 나오고 할렐루야.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지만 저는 너무너무 고마워요.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저는 우리 청년들 결혼식 하느냐고 바빠요. 올해 벌써 7가정, 8가정, 9가정인가 했어요. 그러면 하늘님 교회는 미래가 있다고. 할렐루야. 아멘을 하는 사람들은 3대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결혼을 하는데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전에는 신부들이 아버지 손 붙잡고 입장하면서 우는 신부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옆에 있는 아버지 신경질 나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들어와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신랑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데 이상하게요. 좀 지나면 죽고 싶대요. 힘들어서 못 살겠대요. 왜 결혼 생활이 힘들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 뜻대로 못 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내 중심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근데 결혼하면 달라야 돼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혼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서로 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이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게 결혼이잖아요. 한 몸이니까 내 배우자의 뜻을 살피고 내 배우자의 마음을 살피고 그의 뜻대로 살아주는 게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결혼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죠. 내 뜻대로 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죠. 그런데 결혼하면 아니잖아요. 내 한 몸 된 내 배우자가 뭘 원하는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그걸 살피고 그 뜻대로 살아주는 게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든 것은 고통스러운 힘듦이 아닙니다. 축복의 힘듦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가장 완벽한 제자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결혼은 가장 최고의 제자 훈련 과정에 입학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친구는 수틀리면 안 만나면 그만이에요. 직장도 수틀리면 안 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결혼은 다르잖아요. 한 몸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내 팔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냅니까? 한 몸이니까. 이것은 잘라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끌어안고 인내하고 끌어안고 용서하고 끌어안고 참아주고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결혼이야말로 최고의 제자 훈련 과정이라는 거예요. 좀 다른 얘기로 같지만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주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들,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만 살고 자기 중심대로만 사는 우리를 주님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바라다 보면 우리가 지나온 모든 날들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지나간 모든 날들이 아름답다라는 것처럼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를 버린 자, 배신한 자, 그에게 해를 입힌 자도 있었지만 그들과 달리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해주시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바울과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나오는 누가죠. 11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아주 영성이 깊은 의사였습니다.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할 때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함께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11절에 나오는 마가 이렇게 말하죠.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에게 유익하다. 마가가 누구죠? 1차 전도여행 때 전도여행 포기하고 떠난 사람이에요. 바울을 실망시킨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바울에게 유익한 동역자가 됐어요. 그가 바울에게 있어요. 12절에 보면 두기고 나오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바울은 이 두기고를 특별하게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이방 교회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았잖아요. 두기고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두기고는 틀림없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헌금 가지고 튈 사람이 아니야. 그저께도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요, 교회에 큰 시험이 생겼대요. 재정부원이 2, 3억 되는 돈을 횡령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교회 시험이 들어서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두기고는요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골로새서 그리고 또 에베소서를 써서도 이 두기고선에 들려서 보냈었어요. 지금 디모데가 오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 대신 맡아서 사역하도록 두기고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레스게와 디도가 나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왜 갔을까요? 이 지역은 바울이 열심히 사역하던 지역이었습니다. 바울 대신 사역하러 가는 겁니다. 이상하죠?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 전하면 죽는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것만 밝혀져도 갇히고 박해를 받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레스게 디도는 달라요.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바울처럼 갇히게 될지라도 바울이 힘써 사역했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약한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달마디라고 갔고, 그리고 갈라디아로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배신자도 있었고 버린 자도 있었고 그에게 해를 입힌 자도 있었지만 그와 끝까지 함께하는 자, 그리고 그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에겐 그들이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사람은 이상하게 말이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실을 봤다고. 맞죠? 사실을 보았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떤 사실을 더 크게 보냐라는 겁니다. 배신자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버린 자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바울에게 해를 입힌 자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바울에게 누가 더 크게 보였습니까? 자기와 끝까지 함께하는 누가? 두기고, 마가, 그레스게, 디도, 그들이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배신자, 버린 자, 해를 입힌 자들을 원망하지 않고 지나온 모든 날들은 아름다웠습니다 라는 것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교회 안에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누구 보고 싫어서 교회 떠납니다. 누구 정말 꼴 보기 싫어서 이 교회 떠납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거기 가면 없을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안 만날 것 같아요? 5년, 10년 신앙생활 또 해보세요. 거기 또 생기지. 무엇을 크게 보느냐, 누구를 더 크게 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와 같은 고백을 한 것 같아요. 지나온 모든 날들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18절 끝에 그에게 영광이 세생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영광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지나온 모든 날들은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의 이 시련과 고난도 다 아름다운 날들로 기억될 거야 생각하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는 오늘도 간에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지만 나는 오늘도 간에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지라도 모든 상황 끝에 그 천국의 관점에서 알게 될 것이다. 지나온 모든 날들은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고백할 날을 기대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에 두려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며 나는 오늘도 가네.
바울에게 그를 버린 자, 배신한 자, 배교자가 되어서 해를 입히고 공격한 자들도 많았지만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고백과 믿음이 오늘 우리의 고백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지나간 모든 날들이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텐데, 바울에게 있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현재의 고난과 시련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신앙 순례의 길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리움의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